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내가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나한테 필요 없잖아요. 영생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데도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교묘하게 미혹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하늘 아래 종교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순간순간에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뭔가 내 눈에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려면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주님이 다 아신다니.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도 5 남자를 데리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도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데리고 산다. 주님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뭘 숨기겠느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했나?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악한 자고 누가 선한 자인가? 내가 그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혈통적인 것에 그냥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무엇으로 보답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접근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그런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용납지 말아라. 어떻게 용납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용납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때문에 흔들렸다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누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납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로 구별합니까? 뭘로 구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무엇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든 명령이 뭐든 코웃음 친다는 그 성경은 조롱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코웃음 친다. 뭐 그러리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만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아침에 합니까? 한 번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포해 보면 하죠. 이 사람이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육신 입고 오셔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들을 그들이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뭐 얘기가 통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만 좋아하느냐? 혈통적인 거, 외부적인 거, 달콤한 거, 하늘 아래에서 뭔가 이루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진 거, 그런 것만 좋아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가문이 좋고 훌륭한 혈통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의 혈통, 뭐 바리새인의 혈통, 뭐 여러 가지 혈통이 있잖아요. 족보대로 누구의 멧돼서 누구다. 그분이 우리 멧돼주 할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는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보고 왜 사도 바울이 하늘 아래 항문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딱 결론 내렸잖아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는 거 그건 노략질 하려고 만든 거니까 속지 마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약육강식. 어떻게 하면 약한 자를 내가 잡아먹을 수 있을까? 남의 걸 탈취할 수 있을까? 그게 동원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는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전쟁하잖아요.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런 것과는 무관한 사람인가? 거기에 지금 내 발이 묶여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아서 영적인 몸을 입으셨을 때 사탄 마귀가 달려들어서 시험을 해도 안 넘어가잖아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경제적 시험.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씩이나 굶었는데 그렇게 먹을 거 가져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얼마나 그렇다는 미혹입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른 사람한테 사탄 마귀가 달라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아서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뭐가 기다리냐? 마귀가 심하려고 달라든다는 얘기. 물질적인 시험 계속 되잖아요. 다 물리쳐버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 기적이나 나타나고. 마지막 때도 틀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날 것인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적 시험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늘 아래 정치의 시험. 그렇듯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스리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거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하늘 아래 모든 권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미국이라는 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미국 와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려고 선거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입법부해라. 너 인기 좋으니까 입법부해라. 미국 땅에 특히 애틀란타 사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듯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달콤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과감하게 잘라버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나. 내가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 심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도 찾아내야 된다는 자칭 사도. 피조물이 만든 사도. 이게 자칭 사도지. 자칭 하나님의 종. 얼마나 많아요. 하늘을 꽉 찼잖아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전혀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고 인내했는지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 아니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합니까? 피조물이 힘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힘주셔서 능력으로 사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몇 날이면 또요 성령이 마시면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연이 순종하는 말.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 버리잖아요.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저가 누구시길래 자인이 저 앞에 저렇게 복종하나? 왜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다스리게 하자. 나타났는데도 안 믿어. 그 믿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 3년이 걸렸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무수한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불치의 병자 고쳐주시고 또 엄청난 그런 자연재해를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래서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3년 걸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 때 이미 약속했잖아요.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조상과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했을 때 기한을 주시잖아요. 69일의 때 메시아가 온다. 왔다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 토탈 70일에로 내 백성을 마무리한다. 그게 다니엘 때부터 69일이면 483년 아닙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언제 계시를 받았는지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은 한 일해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계시를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의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갔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징조로 한 가지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뭐예요? 보리 추수 때잖아요. 보리밀 추수 때란 말이에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한 가지 비유다. 한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비밀 아닙니까? 세 가지 나무로 비유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아니십니까? 두 번째 올리브 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종교적 이스라엘에서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친다고 얼마나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 영적 이스라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건 한 세대.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한 1900년이 지났는데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신 빠지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계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계.
6천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도 지금 어디까지 왔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 누가가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 예루살렘이 1947년까지 짓밟혔잖아요. 48년 5월 14일 날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이 방랑하던 유리방황하던 민족이 기적적으로 독립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설명하죠. 왜? 사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 선포하셨어요.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 오마.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 뭘 아느냐? 징조를 보아라. 징조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될, 깨달으면 믿지요. 깨닫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2000, 지금 2500, 몇 년이니까 2300, 2030년이 어떻고 2050년이 어떻고 계속 그렇게 미워가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자연인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아무나 누구나 다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보고 하겠지요. 그렇다고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다 된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시대마다 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오시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선자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믿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서나 교법서나 이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이단 기수다. 미쳤다. 벨소리 다 하잖아요.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승천하셨다.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그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후에 책망받고 돌아선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거 이상해졌어. 저거 미쳤나 봐.
저거 염세주의자야.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 동안 똑같아요. 지금까지.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진미관이 선포한 것처럼, 사도들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무리 외친다고 그들이 듣나요? 안 듣지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수지만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거 사실이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거지요. 근데 안 돌아서는 사람이 대반이기 때문에 뭐가 성경에 기록됐느냐? 7년 동안의 대환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큰 대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셀 수 없는 대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가 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 되어질 일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보고 기록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떻게 되나?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 있으니까 그 시련 오기 전에 돌이켜라.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9장 보세요. 푸른 것이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치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 도장으로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쳐라.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이게 5개월 동안 메뚜기 환란이에요.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5개월 동안 죽이지 말고 고통만 줘라. 빨리 돌이키게 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빨리 깨닫죠.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고 기다리겠구나.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